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안에 어떤 이유로든 어떤 근거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차별이 존재한다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국어사전에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무리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차별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이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유 집사님, 그 믹서에서 1번의 볼륨을 조금만 낮춰 주시겠어요? 너무 크게 올렸나 봐요, 제가. 1번 아래쪽에서 내려주세요. 그것만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차별이란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져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원칙적인 명령에 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2절, 3절에서 그는 초대교회의 빈부귀천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교회에 화려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올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그 발등상 아래나 앉으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영광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질타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 입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었던 나라와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와 국민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국민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좀 불편해져요. 이제 요즘에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마이크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마이크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인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민감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칫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총 숫자가 11,009명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매년 10,000명 이상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적까지 바꾸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출신국도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지방 축제에 가보면 외국인 연주자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이나 서비스업 관련 가게를 들어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1년에 2번 저희 대학 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어제는 정읍의 구졸초 축제 뭐 이런 데를 갔습니다. 정읍 구졸초 축제를 갔는데, 이야, 우리는 그래도 좀 가을 햇볕도 받고 그랬으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빛이 나는 새하얀 피부가 쫙 눈앞에 나타나고요. 키도 쫙 크고 늘씬하고 어쩜 그렇게 예쁜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러시아 출신 아가씨들이 아닐까. 그런데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 중에, 야, 정읍에 왔는데 쌍화차 거리는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쌍화탕을 마시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한 분이 한국 분이시고 조금 젊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2023년 통계인데 2024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광주 전남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무려 11,598명입니다. 광주 전남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학교들이랬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과기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일 거거든요. 순천대나 여수에 있는 전남대 캠퍼스나 이런 정도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올 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 이 학생 숫자 전체를 합쳐도 10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훨씬 못 미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11,598명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ISF 국제학생회, 이 사역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랜 동안 5,000년 역사의 단일 민족,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요즘 세상에는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들, 또 귀화자들이 우리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 보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주 출신 조나단, 광주 조 씨의 이름이 나단이래.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생긴 거는 걔는 아프리카 출신이더라고요. 걔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백인도 그런 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빵 터졌던 게 뭐냐면, 지네 둘이 얘기하면서 야, 너무 힘든 거 있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가 힘드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말 걸 때 제일 힘들대요. 자기도 영어를 모르는데, 자기도 한국에서 태어난 건 아닌가?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영어를 못하는데 생긴 것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지 와가지고 영어로 물어볼 때 이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사회가 절대적인 기준을 배격한 이후부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게 됐고, 갈수록 개별화되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같으면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 친구들끼리 꽃밭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그건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제 갔던 친구들 가운데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3사람이나 돼가지고 언제 자기네들이 고등학교 교사 처음 할 때는 매질이 가능했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얼마나 맞았냐 그러고 이제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 야 너희는 매로만 맞았냐 우리는 책상이 날아가고 의자도 날아가기도 했어. 저희는 정말 그런 때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범죄라고까지 매도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이 요즘 시대에 안 맞는구나 이런 걸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차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기도가 진행이 안 되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외국인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할 때는 외국인이면서 우리 국민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배제되는데 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나라 이 국민을로 바꾼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됐죠. 특히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또 정치권에서 이미 법제화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많은 차별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차별 요인들이 있는데 그 차별 요인들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률에도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딱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차별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법률을 다 제정하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법, 피부색에 따른 차별금지법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어떤 형식의 차별이든 금지하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 법을 봤더니 이 법을 왜 만들고자 하는지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하고 충돌되나요? 아니면 부합하나요?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이분들이 취하고 계시네. 답을 안 하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차별을 지지한다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지어는 편벽되이 행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편벽되이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고 이런 정도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차별에 반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차별에 관한 이 법률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진영이 기독교 진영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차별에 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다만 동성애나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반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모습은 동성애나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계는 차별을 옹호하는 집단이구나, 아니면 기독교계는 차별을 지지하는 집단이구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차별적인 인간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외적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왔니 이 말이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이나 외모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만약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미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소유가 적어서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까지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야고보는
그들이 높이고 존중하던 부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역시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수자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빚을 빌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멸시의 대상이 됐고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야고보는 너희는 지금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부자들에게는 아첨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가난한 형제들은 멸시하고 있지 않니?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법을 제시합니다. 8절에 언급된 최고의 법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젊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는 대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이 법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어요. 금가락지를 낀 사람도 내 이웃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내 이웃이에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과 같이 이웃사랑이라는 황금률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면서 차별을 금하는 야고보는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중간쯤 이후 넘어가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판단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판단하다라는 말하고 9절 맨 끝에 있는 정죄하리라 하는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고 너 죄인이구나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보고 당신 죄인이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율법의 잣대에 재볼 때 우리의 차별은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9절 말씀대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차별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차별은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관행에 따라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차별은 매우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반드시 범법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차별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용화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어떤 사람이 좀 부자인 것 같고 우리보다 좀 돈이 많은 것 같고 우리보다 좀 잘 배운 것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위축될 게 뭐예요? 나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도 예수 안에 있고 나나 그분이나 천국 가면 전부 다 이 땅의 것들은 똥으로 여기고 버릴 것들인데 뭐가? 전혀. 우리는 완전히 주 안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보다 조금 더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더 못 배웠고 나보다 조금 더 허름한 옷을 입는다고 괜히 내가 목에다 힘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차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외침은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향한 동일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외모로, 재산으로, 학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위치가 목동이었고요. 목동 안에만 해도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도 반응이 달라요. 우와, 언니 나도 한번 데려가줘. 그런 면에서 목사가 좋긴 하더라고요. 신방을 가야 되니까 어디나 다 갈 수 있어, 목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의 책망처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아이고 불쌍하네. 예수도 모르고 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어찌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는 건강한 전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차별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월의식이 있고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것들이 초래하기 쉬운 교만의 덫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면 할렐루야!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면 에라 나는 지옥이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겠다는 명분 아래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과격한 성향의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적인 논의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증오나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혐오나 미움이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병든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195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원숭이 논쟁이 있었어요.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가 제대로 붙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대표적인 창조론자하고 대표적인 진화론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창조론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래 해가지고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창조론을 믿을 뿐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분명히 토론을 하자고 나왔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화론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내가 읽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난 하나도 읽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봤던 미국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로 돌아서 버렸어요. 왜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접근이 딱 이렇습니다. 덮어놓고 반대해요. 그런데 덮어놓고 반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편이 갈립니다. 편이 갈리면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호주에 있는 동안에 호주의 기독교계와 호주의 방송사가 정말 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주 방송에서 역시 자리를 만들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한참 논쟁이 있을 때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드니에 있는 굉장히 좋은 국제적인 신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 뭐 동성애자들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던 기독교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조곤조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토론회 이후에 있었던 투표에서는 부결됐어요.
이런 거죠. 기독교가 무지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요, 그렇잖아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마당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덮어놓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나 공산 치하에서 혹은 가난 속에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아픈 우리의 상처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우리가 박해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씁쓸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결혼 반대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은 반드시 100% 사랑이라는 동기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하셨던 단어 하나를 지워가지고 뭐가 지워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차별을 금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아닌 미움이나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외아들마저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는 조금의 자리도 미움이나 혐오나 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1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거든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차별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차별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최고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백하게 죄인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얘기하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있게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우리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익이요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반대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심령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매 우리 또한 어떤 형식의 차별이든 반대하게 하시되 다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써 그분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